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성탄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4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복습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함께 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3주간의 말씀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함께 마음에 새겼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러한 기다림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가 될 때에 성탄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그 성탄의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나서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탄절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이러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다림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지금의 모습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다시금 지난 3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하면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쁨의 분위기만, 기쁨만 누리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이 걸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끝은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실제적 만남으로,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서는 반드시 한 음성,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봤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봉독해 주셔서 함께 성경을 쭉 함께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었는데,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 눈에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준비하는 대목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다른 인물들에 먼저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그 인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닙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다른 인물들을 먼저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진정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공동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쭉 나열된 로마 제국의 황제, 분봉왕, 대제사장들은요, 모두 한 가지 첫 번째 공동점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통치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비뇨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유대를 군사력으로 통치를 하던 총독이었고요. 헤롯 왕은 부패와 타락 속에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을 주관했지만 말씀이 아닌 권력을 붙들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먼저 이들에 대한 공동점을 쭉 나열한 뒤에 두 번째 공동점을 말씀을 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이며 온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소망과 기다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킨 뒤에 아주 분명한 대조로서,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 2절 하번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권력의 중심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이는 자리도 아니고,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광야에 있던 한 사람, 요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교회의 축제가 아니라 성탄은 이제 전 세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죠. 메리는 행복한, 크리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마스는 미사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라고 우리는 인사를 하지만, 정작 세상의 축복에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자리를 임해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곳은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기다리던 그 세례 요한, 기다리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앞에 나아가 외치며 준비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과 그 외침을 통하여서 그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세례요한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기다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기다림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방법은 즉 나에게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장애물을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보통 죄책감, 어두움, 빛이 없는 어두움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의 회개는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장애물이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 삶의 방향을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장애물이 보이더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은 정말 올곧게, 곧게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가? 혹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방향에 나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가? 이 믿음의 길이 미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인데요, 미로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이 양이 예수님께 찾아갈 때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길을 아마 따라가실 것 같아요. 이 미로 그림은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아이들과 이제 매주 큐티를 하거든요. 말씀을 저와 함께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마지막 부분에 있던 큐티의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큐티 책에 있는 건데, 분명 이 미로를 볼 때 어디가 길인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 미로를 풀게 했는데요, 한 가지 더 어떻게 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림을 스캔해 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을 것 같으신가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로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했을 때 저 길을 보면은 저렇게 따라가는 길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풀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미로를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미로의 풀이는 저렇게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일직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을 곧게 하는 방법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로를 따라가고 풀고 해서 더 갈 수 있는, 어떻게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연구해서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곧게 하라는 말은요, 주님을 향한 방향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처음 미로를 풀 때 장애물을 피해서 여리저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나눈 말씀으로 풀어보자 라고 했을 때에 아이들은요, 길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전부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손을 곧게 그냥 그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장애물을 치우고 미로를 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미로를 풀려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께 고정할 때에 그 장애물은 예수님께서 부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 복잡한 마음을 다 정리한 다음에 오실 길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정리되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오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저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애물과 미루와 너의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마음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으로 또 장애물이 먼저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 장애물이 죄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정과 자기의 확신과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준비하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방향을 고정한다면 그 미로와 전혀 상관없이 장애물을 부수고 길을 새로 만들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례요한의 회개는요, 정죄의 외침이 아니라 복음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지금 너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걸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장애물을 부수고 미로를 부수고 새로운 길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사랑을 주시며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요,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라고 선포하면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의 오실 길을 향해 방향을 세우고 우리 성탄의 기쁨을 세우는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골짜기는 내가 치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장애물도 내가 치우는 게 아니에요. 미로가 보인다고 해서 이 미로를 찾고자, 답을 찾고자 우리가 요리조리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맞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까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해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라보는 장애물과 미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세울 때에 나에게 향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은 기다림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마음의 길만 곧게 세우고 주의 길을 새롭게 만들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걸어오시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주의 걸어오시는 길은 구원의 길이요, 주의 걸어오시는 길은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주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길이 곧게 세워졌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내 삶 속에 실체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칠 때에 그 외침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왔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역사를 나누었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과 단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변화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다리는 백성이 갖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질문의 세례 요한은요, 그곳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눌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눌 것이라. 세리들은 정직해야 하며 군사들은 올바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에 대해서 그거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은요, 요구한 것은 거창한 화려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은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아멘 할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선포하고요, 삶에서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탄절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며 성탄절의 큰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성탄을 끝까지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입니다. 지난 4주간의 말씀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녹아져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100%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내 장애물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 부서지는, 장애물을 부서지고 미로를 부서지는 경험을 하며 체험을 하며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25일의 성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준비하며 찬양으로 준비하며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